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왠지 좀 쾌적하지 않으십니까? 네,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계시록을 설교하려 하는가? 저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계시록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또 몇몇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이 또 귀하게 계시록들을 풀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엔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시한부 종말론이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또 이단들로 인해서 계시록이 많이 오염이 됐고,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희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벌써 예수님이 22분이 계시고요. 현역으로 뛰는 분들만 22분, 그리고 또 하나님 어머니가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50분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절반이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한반도에 예수님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재림 예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이긴 자, 자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재림 예수다. 그런데 빨리 돌아가시고 막 그렇습니다. 재작년인가요? 또 한 분 돌아가셨죠? 우리 또 통일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단이 있는데 한 분 돌아가셨어요. 계시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계시록 그러면 계시록 666, 그렇죠? 요즘에 또 베리칩, 그렇죠? 또 천년왕국, 겨울왕국 아니고 천년왕국. 또 14만 4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14만 4천이죠. 구원을 받을 때 14만 4천만 받는데, 그러면은 이미 14만 4천이 찼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것도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종말을 주제로 계시록이 너무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오해들을 계시록을 향해서 하고 있고, 현상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딱 10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년왕국이 언제냐를 가지고 계시록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본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건들지 않으면서 현상적인 거, 다들 듣고 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얘기야,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너무 현상에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심판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한글 성경을 읽으시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정말 믿는 자들은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계시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놀라운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과 바로 종말이 있음을 말함으로 인해서 현실을 돌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AD 81년부터 96년에 로마의 10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로서 모든 재산과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왜 요한을 죽이는 것보다 마지막에 그런 섬에 유배를 시켰을까요? 죽이면 되잖아요, 잔인하게. 그게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너네들이 계속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인생은 저렇게 될 거야. 너희들의 노후를 저 섬에서 보내야 될 거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조그마한 반모섬에 유배를 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풀어주십니다. 그의 삶은 매였고 그의 삶은 실패한 것 같고 그의 삶은 잘못된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하늘의 영광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매일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풀리든지 하늘이 열리게 되죠. 할렐루야.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정말로 주옥 같은 복음을 베이스로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메시지들을 바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핍박과 위기의 때에 주어진 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우선적으로 회람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7교회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7교회를 하나씩 볼 텐데 저희 하늘마음교회도 거기에 꼽사리를 껴가지고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열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읽고 듣고 그다음에 지켜 행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함께 보기 원하고요. 특별히 계시록을 풀어가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서 계시록을 들으시든지 간에 4가지의 관점에서 들으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즉 계시록에 있었던 이 사건은 사도 요한 당시에 예언되었었고 그 당시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과거주의적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앞으로 다 일어날 일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역사주의적인 해석인데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당시 메시지와 미래에 대한 예언 사이에서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만 우리가 들으면 된다. 상징은 비유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관점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결정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계시록 성경을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1차적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정황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기준으로 계시록을 풀어가기 원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250군데가 넘는 구약의 인용이 있어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정말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성경 강해로 풀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참 또 하나님이 많은 간증들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참 재밌는 것은 많은 요나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물고기들이 많이 쓰임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는 사실은 이번 한 주간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많은 적은 처음이었고 어제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혹시 특히 리더들은 더 기도 많이 하시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소원함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미지근한 분들이 하늘의 영광을 함께 보면서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선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제대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의 능력이 시간마다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대가 계시록을 푸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시록을 이제 연구하면서는 지금까지 제가 어떤 설교보다 가장 많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한 30권 정도 보고 있는데 성경 빼고요. 성경은 번역본 5개. 근데 제가 그 1장 1절을 유심히 봤으면은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1장 1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는 거죠. 근데 문맥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좀 더 문맥에 가깝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은 수많은 주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너무너무나 다른 서신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다른 서신서들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편지하노라 이런 형식이에요.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라. 그런데 계시록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만큼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이 사실은 요한 자체를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시다라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이죠. 다른 본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감하셨지만 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좀 더 권위가 있고 일방적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인격적으로 풀어내기보다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보고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 증거를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그 시상이 굉장히 요한계시록 안에는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지는 과정이 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누구를 보내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두 글자입니다. 종들에게 말씀하시죠. 종들. 이 구조가 다니엘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요. 그러다가 바사의 군주가 대적하니까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고 천사가 나중에 응답을 가지고 오죠. 즉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늘로부터 아주 강권적으로 부어지는 계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간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라고 나와 있죠.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러면 언제부터일까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하기 24시간 전부터 마지막 때일까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장 2절에 마지막에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진이 많아진 10년 전부터가 아니에요. 이슬람이 갑자기 막 강력해진 최근부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죠.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의 열방이 퍼져가는 이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기엔 너무 길어요. 보통 마지막 때면 이렇게 좀 인텐시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몇천 년 동안이 마지막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지막 때를 안 삽니다. 왜냐면은 이게 만성이 된 거예요, 만성이. 집에서도 엄마나 아빠가 계속 아이들을 혼내면요, 애들이 혼내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냐면은 혼내는 거에 만성이 돼 있으니까 엄마가 또 그러나 보다, 아빠가 또 그러나 보다. 벌써 바울도 자기 서신서에 보면은 계속 마지막 때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죠. 성경을 기록이 늦어진 이유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됐어요. 주님이 곧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인데 우리는 곧이라고 하니까는 지금 가시니까는 다음 주쯤엔 오시겠지. 안 오셔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좀 늦게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는데 마지막 때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 느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종말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임했죠. 예수님은 안 오셨지만 본인들이 갔습니다. 그렇죠? 재림 예수님은 안 오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갔어요. 주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주님을 찾아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개인적인 종말들이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시간표와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를 같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점이 언제인가도 알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님께 먼저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흐름은 어떠한가? 좀 아까 봤지만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를 번역하면 필연적으로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뉘앙스들을 읽을 때 계속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요, 그냥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고 내 기분이죠.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시간을 봐야 되는데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단어는 딱 3글자입니다. 후일에. 이 후일에는 굉장히 먼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후일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이 무엇입니까? 네, 자매들이 참 좋아하는 거죠. 신상, 그렇죠? 그 신상이 아닙니다. 큰 신상이에요.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쇠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이에요. 근데 그 신상을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걸 부수죠. 그리고 그 티끌이 온 세계에 쫙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게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열강들이 일어날 텐데 역사 속에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나라들은 영원할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나라를 부수고 마지막에는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 다니엘에게 풀어졌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쓰여진 예언입니다. 그 위기와 핍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나 큰 위로고 도전이었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 사건이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이 쓰고 있는 시간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반드시 속히라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전에는 막연한 미래였다면 이제는 반드시 속히. 그게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그럼 지금은 반드시 속히보다 더 급한 표현이 뭘까요? 곧, 이제 곧, 내일 그러면 이단이고요. 이제 곧, 나 여기 주차장이야, 이제 들어갈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그것이 반드시 속히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묻지 않아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그 긴박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세워라 내워라 식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지금도 몇 분 계시는데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고 있는 거죠. 목사님, 저 교회 매주 나갔어요. 11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왜 제가 잠자는 성도예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잠자는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관심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잠자는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 그들이 깨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북한 땅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정, 우리 교회 잘 되는 거에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송하지만 잠자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졸려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몰라서. 시작. 몰라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내 기도 응답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금요일 날 제가 이사갈 지파를 나눴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이사갈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그 시대를 분별하고 무엇을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지를 말했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전쟁했더니 블레셋을 이겨버리죠. 여러분 이사갈은 깨어있는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림을 모르면요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냐고. 좀 나도 좀 살자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라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나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은 바로 그런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인 것이죠. 자,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절은 7교회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이 계시록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종들이죠, 종들. 여러분, 우리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헷갈리시죠? 갑자기. 종녀, 그죠? 종이에요,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녀예요? 성경은 종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럴 때는 둘 다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종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종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입니까? 종은 뭘 잘해야 됩니까? 왕에게,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게 종이죠. 자기의 의지와 의사가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서론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은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묵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난 것입니다. 누구한테는 감추어져 있고 누구한테는 드러난 것이에요. 누구한테 이것이 드러나겠습니까? 종들이에요, 종들. 아무리 7교회가 있어도 그들이 종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종은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주인에게 순복할 마음을 가진 자들,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계시록은 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호기심만 가진 사람에게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너미널 크리스찬들에게는 풀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듣기만 하지 살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계시록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회당에서 읽어야 되는데 회당에서는 원래 구약만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계시록이 기록이 돼가지고 회당에서 읽혀지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퍼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계시록을 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의 1장 3절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삶의 태도를 결정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주님, 저는 자녀인데 종이 아닌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가 맞지만 어떤 자녀냐? 땡깡 부리고 달라고 떼쓰고 밥 안 먹을 거야, 아빠 구두에 침 뱉을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자녀인데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녀. 할렐루야.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함께할 수 있는 자녀. 마치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내가 아버지를 전심으로 존경하고 아버지의 뜻에 나의 삶을 전부를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종과 같은 자녀. 그들에게 내가 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을 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총 7개의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몇 개의 복이 있죠? 8개가 있어요. 문장 구조가 비슷해요. 감탄사예요. 한글 성경은 그냥 평행문으로 해놨지만 사실은 블레스드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그게 뭐예요? 감탄하는 거죠. 근데 어떤 축복도 약속되어 있지 않는데 무엇이 복일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이 믿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등록교인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알아야 구원받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은 소망이면서도 부담인 거예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다 양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으뜸으로 나오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청년들 받을래요? 네, 이 약물과 아멘하는 사람 뭘까요? 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삶을 드리는 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1부 예배 때도 기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주 동안 교회 안 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계시록 끝날 때까지. 한 번만 딱 드릴게요. 우리가 이 다음 절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종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진리의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종과 같은 자녀로 주님께 나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 내 삶 하나 그냥 어떻게 좀 살다가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수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 것인가, 내가 하늘에 있는 자원을 받을 것인가,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자원을 끌었을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종은 매사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은요 시작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 어떻게 살 건지 소속을 확실히 해. 아군인지 적군인지, 대체 누구를 위하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너무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있죠.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마지막이 그분을 주인으로 삼자라는 것인데, 계시록은 시작부터가 주되심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십니까? 등록교회 명부나 세례교회 명부 말고 내 삶의 내용을 열어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몰라요. 자기 야망을 위해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해요. 자아실현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종들의 행복은 무엇이냐?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드리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시록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까? 이 삶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교회 못 가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잘 가게 만들어요. 결정적인 3%가 부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가. 성령 충만하지 말어. 매주 가. 결정적일 때는 너를 택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매여서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죠.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경건의 능력도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면서 전철에서 30분 큐티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죄송한데 그걸로는 하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둠이 짙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기를 보세요. 언제부터 미세먼지가 오니까 봄만 되면 전부 다 마스크하고 다녀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점점 공기가 오염되고 있죠. 영적인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는 미디어 영상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하는 일들,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어두움들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30분 큐티하고 말씀 몇 절 읽는 거 가지고 우리의 삶을 뚫어낼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제가 하는 훈련이 뭐냐면 기도재단을 거의 율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안 하면 혼나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 아니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되게 엄해지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웬만큼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웬만큼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시냐면은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나한테 매여있냐. 내가 그거 보고 일하겠다. 하루 기도재단 안 하면은 빵빵 터집니다. 일들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근데 이제는 알아요. 아, 내 문제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이 타이밍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 지혜 있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그런 마음의 결정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거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결정해라. 그 근본 태도는 우리가 그분 앞에 종과 같이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에게 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부어서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알게 될 것이야. 너의 삶에 성막이 있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너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살아내기 시작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절박함을 가진 자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전히 과거에 하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삶이 뚫리지 않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런 때가 아닌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걸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손잡고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후퇴는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그래서 하늘마음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